귀한 발표와 이렇게 수고하는 사역을 감당해 주신 우리 나도훈 목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우리 호성 로고스를 섬기고 계시는 최규창 대표님 제목이 복소수의 공간과 삶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귀한 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기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지금까지 흐름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조금 이제 쉬었다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 디지털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을 하는 이 시대에 선교와 복음 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좌표에 살아가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제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흐름 속에 한 중간에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여기 써낸 분량은 내용이 좀 많아서 이 자료는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다 써놨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그 연대에서 명예퇴직하신 그 신학 교수님하고 한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순교할 일이 있겠나?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없겠죠. 또 해외로 나가거나 우리가 뭐 IS에 체포되거나 또는 선교하다가 현장에서 불의에 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종교의 탄압을 받는 사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우리 김은국의 순교자 이런 책 보면 6.25 전쟁 때 그 14명의 목사들 중에 12명이 순교당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비겁한 분들이고 의연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이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오히려 배교한 거로 의심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때 노벨상 후보로도 올랐던 작품이죠. 근데 그거 보면 사실 저도 이제 순교에 대해서 학생 시절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흔히 목사님들이 뭐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얘기를 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서 생각하면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태도도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실은 저만 해도 아직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뭐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나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정신지체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그냥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우니까 판단력도 떨어지고 몸은 자랐지만 아이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이 어렵잖아요. 사회가 그런 분들을 다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그 사람을 규정짓는 현재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생각하는 내가 난 거예요. 제 의식 속에 뭔가 떠오르는 것 외에 제 의식에서 포착되지 않는 나는 있어도 알 수 없죠. 그런 훈련을 우리가 언제부터 받았냐면 철학적으로 보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코기토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거다. 자, 데카르트가 뭐라 했냐면은 이 세상은 의식과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과 기계. 기계는 생명 현상도 기계에 포함돼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생명 현상에 대해서는 철학하지 사유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존재론, 뭐 형이상학, 의미론, 그다음에 뭐랄까 왜 사는가, 이 세상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사유했지 생명이라는 것은 기계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 시대에 하비라는 사람이 이 심장을 해부하고 처음으로 해부학이 처음 생깁니다. 유럽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심장은 오로지 전기 신호로만 뛰거든요. 그래서 다른 현상이 없어요. 특별하게 100년 동안 계속해서 1분에 70번씩 계속 뛰어야 돼요. 잠시라도 멈추면 죽죠. 이게 신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마치 딱 보면 기계 같아요.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의식과 나머지는 다 기계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은 의식이고, 의식은 정신이고, 정신은 사유, 사유는 지성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곧 의식, 지성, 정신, 사유다. 사유는 이제 팡세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만이 인간이다라는 게 지난 한 400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딱 이제 고착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근대적 주체라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탄생시킨 게 근대적 주체예요. 우리는 사실 저만 해도 근대에 태어나서 근대식 공부를 했고 교육을 받았고 근대식 사고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오로지 생각과 의식으로만 구성된 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데카르트 이전의 사람들은 신화의 세계 속에 살았다 그래요. 유럽 사람들도. 신화의 세계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 머릿속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기본적인 사회 속에.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떤 기계론적인 것들만 공리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그런 것은 이제 인간의 요소로부터 제거시킨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서서히 일어났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전 세계가 다 인간은 곧 의식이고 생각이다.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순교한다거나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믿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인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의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생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다 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굳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데카르트적인 인간상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뭔가를 자기 걸 내놓는 사람들,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성직자인데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판검사인데 막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거나 뭔가 이런 자기의 생각이나 존재론과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복소수의 공간이라고 달았는데, 자, 이 얘기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라는 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수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 학생들 과외할 때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소수가 뭐죠? A 플러스 BI. A는 실수예요. 그리고 B도 실수고, 근데 I가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게 허수죠. 예, 허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 중에 제일 오래된 수는 자연수예요. 1, 2, 3, 4, 5, 6 숫자를 세는 거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수라는 것도요 굉장히 상상의 산물이에요. 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과가 3개가 있다. 그런 사과라는 개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3개라고 하는 거지, 이 사과와 이 사과와 이 사과는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3개라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그냥 편의상 3개. 이 세상에 완벽하게 동일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편의상 3개라고 해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측정 단위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거든요. 이 길이가 5cm인지 10cm인지 몇 인치인지 길이가 나와야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뉴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법칙이 뭡니까? 가속도의 법칙인가요? 그 2법칙이죠.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죠. 이 우주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일정한 힘을 패턴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 경향이 있다. 그래서 F는 MA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작용 반작용 그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이제 미분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근데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책에 보면 위에서 떨어뜨리는 실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갈릴레오가. 그거 보면은 아 속도가 에너지를 가하면 점점 빨라지더라. 이걸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왜 뉴턴이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냐면 뉴턴은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대요.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t라고 표현하고 함수를 만들어서 자기가 에너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턴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과학은 측정 단위가 없이는 절대 성립할 수 없어요. 측정 단위는 곧 수죠. 수를 다루는 게 수학이고요. 자, 자연수가 있었는데 0은 수인가요? 0이 수라고 인정된 거는 7세기 인도에서 처음 인정됐어요. 그 이전에는 0은 숫자로 보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수예요? 수라는 건 세기 위해서 있는 건데 0은 수가 아니에요. 0은 그냥 그 자릿수를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1300개다 그러면 10300 그러면 그때 10 다음에 나오는 1 다음에 나오는 0은 뭐예요? 천 단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그냥 자릿수를 표현하는 것일 뿐 수를 셀 때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0도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로부터 100년 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음수도 수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나? 현실 세계에 있나요? 마이너스 1이? 없죠. 근데 이것도 수라고 하자. 그래야 계산이 돼요. 그때 이제 뭐 로그 함수니 뭐 지수 함수니 이런 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개념이 생겼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1300년 전에. 자,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정수라고 합니다. 0과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쳐서. 근데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분수가 있잖아요. 4분의 3. 그건 뭐예요? 0.75죠. 이건 뭐지? 자연수가 아닌데? 분수가 이제 쓰이기 시작해요. 분수로 표현 안 되는 건 또 뭐예요? 소수가 있죠. 소수점 자리. 소수점 자리는 또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가 있어요. 0.124, 124, 124. 근데 반복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리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무리수는 원래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약간 종교 집단 같은 그 사교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법칙에 보면 콩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몰라요. 아무도. 그냥 콩을 먹으면 추방됐어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뭘 주스면 안 된다. 새를 피해라. 그 다음에 이런 한 10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리수, 수 중에서 무한히 반복되거나 패턴이 잡히지 않는 수는 악마의 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제자 중에 히파소스라는 사람이 무리수를 발견해서 선생님한테 가져갔다가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설도 있고. 자, 어쨌든 무리수가 이제 근대에 쓰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필요한 수예요. 여러분들 원주율 계산할 때 원주율이 무리수잖아요. 3.14 뭐 3이 뭐 해서 쭉쭉쭉 무한히 가요. 무한히. 반복이 안 돼요. 근데 그 원주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수학에서. 달나라에 로켓을 보낼 때도 필요하고, 그죠? 우주의 궤도를 측정할 때도 행성의 공전 주기를 측정할 때 다 필요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분수, 소수, 무리수까지 다 합쳐서 이거를 우리는 실수라고 해요. 그게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실수. 자, 그런데 16세기에 이탈리아에 카르다노, 제롤리모 카르다노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수학책을 써요. 수학 문제집을. 16세기에요. 1500 몇십 년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르스 마그나라는 게 있어요. 아르스 마그나라는 게 위대한 도구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더하면 10이 되고 곱하면 40이 되는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수학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어요. 그런 수가 없어요. 더하면 10이 되고 곱하면 40이 되는. 근데 이 사람이 있다. 그 답을 밝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5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5.
자, 우리 그거는 이제 그 곱하면은 그죠? 이렇게 곱하면 40이 돼요. 중간 건 없어지고 루트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에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5 아니 15죠. 그래서 15가 되니까 5, 25 합쳐서 40이 되고 더하면 5와 5만 더하지니까 10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야 답은 맞는데 그런 수가 어딨냐,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어딨어. 그때는 조크로 끝났어요. 근데 100년 후에 가우스라는 사람이 잠깐만 이런 수도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 필요하냐면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할 때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을 살잖아요. 3차원에서 처음으로 4차원의 개념을 우리한테 갖다 준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3차원 공간에 시간 팩터가 더해지면 다른 하나의 차원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적으로는 3차원을 살지만 통시적으로는 4차원을 살아요. 이 공간이 내일이 되면, 내일 오후 저녁이 되면 텅 비어 있겠죠. 그럼 이 공간 속에는 꽉 차 있는 이 상황과 내일 저녁이 되면 텅 비어 있는 상황이 겹쳐져 있어요. 같은 공간에. 단 시간이 그걸 구분할 뿐이죠. 만약에 시간 변수만 없다면 하나의 차원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아인슈타인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 금방 말씀드린 허수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A는 A 플러스 BI가 아까 말한 대로 5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실수와 허수가 합쳐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학에서 복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것이 쓰여진 지는 한 100여 년밖에 안 되고요. 이런 개념을 생각한 지도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실제로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걸 계산할 때 전부 허수가 없이는 생산을 못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허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조금 재미없는 얘기긴 하지만 좀만 더 나가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보니까 우리 황 박사님이 양자역학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 얘기만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파장인지 입자인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빛을 쐈잖아요. 또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파장으로 가는 건지 빛의 입자, 광자라고 하죠. 입자가 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 논쟁이 있었어요. 뉴턴은 입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0년 후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파장의 성질이 있다는 걸 또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좀 가면은 우리 그 전기를 발견한, 전자기장을 발견한 맥스웰, 패러데이 이런 사람들은 전자기장을 연구하면서 빛도 파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니야, 입자에 가까워 라고 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게 상대성 이론을 받은 게 아니에요. 광자론, 그러니까 광자가, 빛의 입자가 금속에 쓰여졌을 때 금속 안에 있는 전자가 튕겨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광양자론이라고 해요. 광양자론.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1905년에. 자, 입자가 튀어나온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래서 처음으로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 파동이라는 성질이 있다는 걸 또 어떤 사람이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세기 초반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삼위일체랑 비슷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냥 믿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빛도 아니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지금은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어요. 자, 빛의 입자와 파동을 연구하다 보니 생겨난 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믿는 믿음인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세기 말에 여기 내용을 여기 있네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여주세요. 19세기 말에 많은 천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프로이트는 이제 사람의 무의식을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윈이 나타났어요. 다윈은 이제 진화론을 내세웠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라고 해서 나타났고, 또 하나는 니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이 19세기 말에 가장 천재들이라고 한 네 명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들을 연구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까지 데카르트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라 생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 밑에 그거보다 훨씬 큰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간적으로 도식화시킨 사람이 프로이트. 그 다음에 경제도, 우리가 실제 돌아가는 종교,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이, 이런 상부 구조들이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부 구조라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물적 토대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온 것을 사적 유물론이라고 해서 그걸 규명한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물론 정통 경제학은 아닙니다. 비주류 경제학이에요. 그 다음에 다윈도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사실 다윈 이전에 진화론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당시 이미 일정 부분의 진화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뭐 동물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화석 연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윈이 충격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윈이 쓴 책의 종의 기원의 부제목이 뭐예요? 적자 생존, 그죠? Natural Selection and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이에요. 가장 잘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럽의 기독교적 문화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역사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 보편화된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윈은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은, 아니다. 그냥 자연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거지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우연히 살아남은 거다. 운이 좋아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놈들은 다 도태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화와 창조의 논쟁이 아니라 세계관 논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목적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된 거죠.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많았어요. 라마르크가 진화론 책 쓴 게 다윈보다 50년 전이에요. 용불형설 나오는 거. 그보다 또 더 이전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윈이 충격을 준 거예요. 다윈은 세계관을 흔들어놨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논쟁이 심하죠.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철석같이 데카르트적 코기토가 바로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그게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러한 현상,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하죠. 세기말적 현상을 데카당스라고 해서 거기에 관한 책들을 썼던 사람이 니체예요. 제가 요거 좀 위로 올려보시면, 예, 좀 더, 예, 조금만 더, 예, 세계의 무의식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니체는 이 시대를 이제 데카당스는 영어로 디케이던스, 그러니까 패망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이제 데카당스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종말을 구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칼 플라니가 쓴 뭐죠? 그 대변혁이죠. 그 대변혁이가 그 책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그 100년 평화예요. 유럽이 20세기 초까지 100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없는 평화가 유지되면서 이제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19세기 말에 데카당스가 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게 끝나자마자 또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20세기 초반 50년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철학도 발달했고 신학도 발달했고 정말 세계 문명을 이끌어왔다고 자기들이 자부했던 유럽이 1억 가까운 사람들을 그 50년 사이에 다 죽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른 나라도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20세기 중반부터 인간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좀만 더 위로 올려보시면, 예, 좀만 더, 아니, 좀 밑으로 내려야 돼요. 마우스를 예. 니체가 쓴 책 중에 처음으로 쓴 책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거든요. 이제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크라테스 이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희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극 아시죠? 연극하는 거. 그리스 사람들은 그 연극을 보는 재미로 살았대요. 거기서 근데 그리스 연극은 대부분 비극이에요. 비극. 같이 울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리스 비극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폴론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있다. 아폴로는 태양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밝고 합리적이고 뭐랄까 그 눈에 보이고 정확한 것들, 수학적인 것들을 표현해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게 술의 신이에요. 그게 로마 신화로 가면 이제 바카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주신이죠, 주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광란의 신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이죠. 그래서 서양이 제국이 시작되면서 디오니소스를 없애버리고 아폴론의 문화만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오니소스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무의식 속으로 사라진 거죠. 문화와 문명 속에는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오니소스가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요? 질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대의 신들은 죽지 않았다. 다만 질병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신경증이라든가 히스테리나 노이로제나 정신병, 분열증, 조현병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억압했던 것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문명 속에서는 과거의 미신, 신화는 사라졌어요. 특히 데카르트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요소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질병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인 거죠. 사람들의 폭력성, 그 다음에 범죄들 이런 것들이 질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좀만 내리시면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게 이제 그 폴 틸리가 쓴 유명한 유고 설교집인데요. 틸리는 이제 사실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였고 소위 말하는 독일 비판이론이라고 하는 지금 유럽 철학의 큰 기둥이죠. 그 설립자들을 다 가르쳤던 스승이에요. 근데 이제 나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제 면직이 되고 망명을 하죠. 그리고 하버드, 시카고 대학, 그다음에 몇몇 신학교들을 전전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 다시 독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62년인가 죽거든요. 부인이 독일시를 하나 읊어주고 와인을 한 잔 마시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틸리가 쓴 흔들리는 터전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설교집인데 제가 예전에 이 책 보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밑에 보면은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보면서 틸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고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졌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다 멸망보다 조금 전 사람이에요. 유다 멸망할 때는 예레미야죠. 근데 이사야도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이 보면은 금방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게 이사야서고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 욥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왜 이 얘기를 쓰냐면 밑에 보면은 계속 그 인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만드셨다. 그런데 멸망의 때가 오면 그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터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시대에는 제국이 와서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다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상황을 이제 땅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제 본 거죠. 자, 하나님이 조금만 더 내려보실래요? 밑으로. 네, 맞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건데 땅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예언서에 유난히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를 하나님이 땅의 터전을 처음 만드실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도 있었어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H2O 이 물인지 수소수인지 질소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분이 있었어요. 그걸 굳이 과학적으로 따지면 수소하고 산소는 있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주 전체의 75%는 수소예요. 아직도 우주는 원시적 단계입니다. 이 원자 수준이. 이제 우리 지구는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다양한 다른 물질들이 생성이 됐지만 우주는 아직도 대부분 수소로 되어 있어요. 수소가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 원소 주기율표 제일 앞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다른 성분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헬륨, 다음에 헬륨이잖아요. 수소 다음에. 그러니까 이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구만 이렇게 풍요로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싹 없애버리고 빛의 세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둠 위에다가 빛을 이렇게 덮으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시 어둠이 올라오고 낮이 되면 다시 빛이 올라오고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도 인간 안에도 빛과 어둠이 계속 공존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명령이 안식이죠. 안식. 창세기 보면 꼭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때도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안식하라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쉬어라. 내가 쉬니 너희도 쉬라. 그런데 사람은 빛에서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서만 안식할 수 있어요. 불을 꺼야 잠을 자죠. 불을 켜고 자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두움에 깊이 들어가야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도화된 기독교에서는 빛을 죄악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죄악이라고 하고 오직 빛만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공존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의 어두움의 터전 위에 빛을 덮으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나중에 이 터전 하나님 덮어놓으신 것이 벗겨질 때는 어둠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는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성, 죄악,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공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인생의 딜레마인 거죠. 제가 아까 왜 복소수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복소수의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복소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처리되거나 제대로 빛과 융합되지 않으면 우리 칼 융식으로 얘기하면 대극점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 의해서 신령한 빛에 이끌려 자기에 의해서 통합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돼요. 여기 좀만 더 위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위로? 네.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조금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렸는지. 요거 위로 좀만 더 열어주시겠어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원래 45분이었죠? 네,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자석이라서 이게 자꾸 꺼지네요.
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있어요. 이게 니체가 쓴 책.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찾지 못했으므로 자신을 부정했다. 나는 너희를 떠난다. 나를 부정해라. 너희가 스스로를 찾았을 때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제목이거든요. 대목인데, 자, 서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학적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 대목인지 딱 알아요. 그 니체가 쓴 에케 호모라는 책인데, 이 사람을 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누가 감히 나타나서 나의 신발끈을 묶어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신발끈을 묶는다는 말을 딱 보고 우리 뭐가 떠올라요? 세례 요한이 난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고 하는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 문화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대목을 보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 너희는 나를 버려라.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찾았을 때 자라투스트라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거든요. 뭔가 어디서 익숙한 라임인데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비꼬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라투스트라는 거의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너희 자신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보도록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를 희생하고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책망하죠. 왜? 어떤 때 책망해요?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정도 됐으면 너희가 이제 귀신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왜 풍랑이 오는데 나를 깨우느냐?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 나를 그만 바라보고 이 정도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를 자꾸 따르고 심리학적으로 투사라 그러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프로젝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만 투사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나중에 없더라도 너희가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하리요 인자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잠재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나는 곧 떠나니까 이제 나를 그만 의지하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너무 늦게 발견돼서 정경이 못된 성경 중 하나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그 한마디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예수님이 하신 말, 도마복음은 사건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록처럼. 거기 보면은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봐. 물론 이제 영지주의적 영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있는 너희의 힘, 능력, 그런 것들을 찾아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발견하라고 하세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찾지 못하겠는데 성경 본문에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도 당신에게 투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투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 무조건 목사님은 입만 쳐다보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예, 우리 하나하나가 다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선불교도 그런 말이 있죠.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네. 그 의현 선사라고 그 선불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말인데, 자, 그것도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데카르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 생각하는 나의 의지로는 우리는 순교할 수 없어요. 죽음이 두렵거든요. 코기터는 순교를 못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은 내가 왜 죽어? 내가 내 걸 왜 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참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사실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굉장한 잠재력이 있고 큰 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에요. 그것은 마치 빛의 파동처럼 복소수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밑으로 좀 내려가겠는데요. 자,
좀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예, 아까 제가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보세요. 빛의 입자와 파동을 연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양자라고 소립자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소립자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사실은 아직도 몰라요. 지금 촉근이라는 게 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석근으로 되어 있다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주가 9차원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것을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이제 전자를 떼내서 70년대에 이미 했던 실험이에요. 자, 전자를 떼내서 한 원자에서 전자를 떼내서 스핀을 줘요. 전자가 이쪽으로 회전을 해요. 그 이쪽 전자도 떼내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럼 여기에 충격을 가해서 이 전자의 스핀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반대로 돌아요. 그럼 이 전자와 이 전자가 이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시에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인정할 수 없었어요.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그 알렌 아스페라는 사람 70년대에 실험했던 건데요. 90년대에 니콜라스 기생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냐? 12km 밖에다 뒀어요. 전자를. 이 방에 반만한 기계에다 전자를 회전시킨 다음에 그걸 12km 밖에다 두고 그쪽에 있는 전자를 스핀을 반대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전자가 동시에 반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우주가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뭐 무슨 신호를 줬는지 모르는데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때가 살아있었으면 자기 이론이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을 텐데 그 전에 죽었죠, 이분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자든 양자든 중성자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자를 하는 분들은 이것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뭐 양자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초양자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가 좋아하는 데이빗 봄이라는 양자학자 이 이름을 활성 정보라고 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저 우주의 끝까지도 다 물질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공부할 때 하나님 창조자의 성품이 이 우주에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개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으로 참 나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과 다 내면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무슨 양자 포텐셜이니 활성 정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요만큼씩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내려보실래요? 제가 내려보시면 여기서 복소수의 삶의 역설이 제가 이제 틈틈이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제가 정리해 보세요. 실수, 허수가 있고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에 있는 거고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과 해석들, 내려버리고 빛과 어두움, 육체와 영혼, 소유와 존재, 행위와 믿음, 사실과 비유, 사실과 해석들. 자,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뒤에 있는 것들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문명과 카오스, 좌뇌와 우뇌, 언어와 직관, 이성과 감정, 이성과 광기. 좀 더 내려보시면 물질과 정신, 실체와 사건, 필연과 우연, 예정과 미정, 운명과 열림, 논리와 모순, 교리와 심.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를 알 수 없는 분이거든요. 허수의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질서와 혼돈, 입자와 파장, 연력학 1법칙과 2법칙도 마찬가지로 서로 모순이에요. 빛과 어두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미술과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저축과 기부. 우리가 저축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막 나눠주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아요. 이거 패러독스잖아요. 역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복소수의 공간과 삶의 역설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사실 뒷부분에 그럼 이것이 디지털과 성교가 어떻게 연관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함의를 간단하게 적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글로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저는 뭐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의 그 정신이 아닌 감정과 상상력과 직관을 자극하는 디지털 컨텐츠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시대예요.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된 자기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기가 아닌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디지털 세상에서. 그것이 자기인 척 하거든요. SNS에서 계속 자기의 삶을 포장하고 미화시키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합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